추위를 뚫고 또 오셨는데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보고 이 성경을 보려면은 이 세 가지가 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제 설교 말씀 전했을 때 성경이 예수님 당시의 자리가 있고 성경이 이제 또 기록되고 또 그것이 이제 그 다듬어지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있고 지금 현대의 우리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혜와 그 풍성함 또 기쁨과 소망함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라보려니까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성경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정말 많이 보기가 힘드니까 그 일들을 좀 제가 대신하는 거고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바라보게 되고 또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지성인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뭐 사람 대상을 뭐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풍성함과 또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저만의 그 온전한 패턴을 좀 이제 좀 정립해가는 좀 그 시기예요. 이것저것 좀 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받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보면은 좀 이제 그 사회에 있어서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시고 함께 하신 것,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성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자체를 또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분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인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낮은 계층에 있어서의 세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세리는 하도 세금을 많이 착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세금을 많이 받았는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스스로 죄를 하도 짓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누가 죄인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죄인들은 죄 많은 사람이 죄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그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천대받는 직업이 그 당시에 이제 이제 기록을 통해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당나귀 몰이꾼, 낙타 몰이꾼, 마부, 목동. 그 예수님이 그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목자로서 쉴만한 물가 이렇게 푸른 초장에 딱 서 있는 것이면은 그냥 그 양들은 초장에 그냥 널려져 있고 목자는 멀리 서가지고 그냥 뭐 하나 다 보면서 놀면서 그냥 좀 뭔가 좀 그래도 할 만한 직업처럼 보이잖아요. 성화를 통해 보면 그렇게 보여요. 뭐 이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목동들도 가장 그 천대받는 직업의 1순위, 2순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이제 계층을 따졌을 때에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 목동으로 있으면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가 있으니까 종교적인 규례와 그 규범들을 지키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안에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는 또 그런 규범들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또 이제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이제 활동했던 것이 주전 1000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에서 1100년 그 사이 보거든요. 그때 생각했을 때에 자신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한테 가가지고 나는 곰한테도 또 이제 그 양을 뺏어오고 사자한테도 뺏어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수의 위협,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또 밤에는 상당히 춥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 양을 키우는 게 보면은 이제 어떤 평지에서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보면은 평지 자체는 보면은 많은 부분이 사막 지역이 많이 있어요. 서쪽에 해안가나 북쪽은 좀 덜하지만은 남쪽 보면은 평지는 다 사막 기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발 한 500m 정도 되면은 중앙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이어지는 그 길들이 있는데 해발 한 500m 정도 되면은 거기에 이제 목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게 됩니다. 그 500m 하면은 이 동네 뒷산만 해더라도 그 500m가 이제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추운데 산에 올라가서 있으려면 얼마나 정말 추웠을 거예요. 뭐 영하로 많이는 안 내려가겠지만은 추위를 이겨내야 되는 그런 직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목재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도 주님께서 목자 되시고 또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크고 화려한 직업 가운데서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그분의 그 행함 자체가 무엇인지를 목동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고, 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와 양과의 그 밀접한 연관성,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주인의 그 이미지 자체를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뱃사공, 어부가 아니라 뱃사공, 소매상인, 의사, 푸죽한 주인, 특이하게 이제 개똥을 수거하는 수거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구리 대장장이, 또 무두장이, 그러니까 이게 가죽을 다루는 사람도 상당히 낮은 계층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금 세공하는 사람, 이발사, 빨래꾼, 고리대금업자, 투전꾼, 이 당시에 비둘기 경주도 있었나 봐요. 비둘기 경주자. 이렇게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그 직업들이 그 당시에 이제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 또 계층들이 나누게 돼요. 1계층은 종교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 사제들,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 어떤 혼혈이 아니라 또 개종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 사제, 레위인,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1계층 정도로 보여지게 돼요. 그 다음 계층이 비합법적인 사제라고 하는데 어떤 그 정식 루트가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자가 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종한 사람들, 또 해방된 노예, 그 다음이 이제 3계층이 사생아. 이 당시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중심 부분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떤 구세주나 메시아로서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인식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크게 잡으면은 한 150년 이전, 150년에서 더 보면 한 300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생겨난 무리들인데 율법에 대해서 중시하고 말씀을 중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민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율법학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생각이 들게 되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율법 연구하는 사람, 제사장 그룹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평민들도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 평민들이 바리새인들로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 평민들이 바리새인 부분에 많이 있었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떤 그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 구전으로 전승돼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이 서기관 그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제 그 성경에 들어오게 되고 기록이 되고 편찬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기관 그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우를 받았던 것은 그 사제, 레위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알았을 때 문제는 안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아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수군거립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과 음식 안 먹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성경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백부장과 식사했을 때의 그런 상황들. 그럼 밥 먹는 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냐? 밥 먹으면 어떻게 되냐? 부정타요. 부정타. 이 당시에 보면은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당시 보면 그 이스라엘이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섞였다라고 해가지고 북왕국에 있어서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망하면서 사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중심지로 되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 북쪽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제 나중에 일컬게 되는데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피가 섞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남쪽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혈통이 섞이거나 또 부정 타가지고 이제 죄로 이제 빠지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방인과의 피가 섞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 손상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생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또 함께 이제 있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또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나누고 공유한다라는 의미성이고 그들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그 온전함.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결혼한 예는 한 사람,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 헤롯은 자기가 왕이니까 남북을 평화롭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의미성 때문에 이제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 외에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혈통과 또 직업, 관계성, 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이제 무시하고 천대했는가, 또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며 대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수군거린 것은 교사이고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능력을 행한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냐? 식탁교제, 식탁.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잔치 자리. 비유도 보면 이 잔치에 대한 그러니까 비유도 먹고 마시는 비율도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곳곳에 거하시면서 또 잔치를 베풀고 함께 나누고 또 소외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그 말씀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제사장 그룹에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뭐 힘든 사람들하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당시에는 양을 한 300마리 정도 키우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사회 이제 그 일꾼을 고용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데 한 뭐 대부분 50마리, 100마리 키우면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저처럼.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잊어버리면 놓고서 찾으러 다녀야 돼요. 500m라고 했잖아요. 500m니까 험준한 거죠. 지금은 이제 나무도 별로 없는데 이 당시에는 기후 자체가 2000년 전이니까 아마 좀 샘도 더 있고 나무도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양 한 마리 잊어버리면은 지금이야 다 이제 그 웬만하면 그냥 다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사막지역이 많이 됐으니까 멀리서도 보일 텐데 이 당시에는 한 마리 잊어버리면 산속에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우거진 우리나라처럼 그런 숲은 아니겠지만은 한 마리 잊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절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낭떠러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한 마리를 찾아다닌 거예요. 애타게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니라라고 합니다. 집 나간 양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아버지 되는 주인께서는 친히 양을 메고 찾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양을 친히 메고 돌아온다. 네.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탕자 아버지 마음이죠.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 나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먹었어? 소문을 다 아버지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멀리 간다고 해서 소문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가봤자 군데군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뭐 하는지 아버지 레이더에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것도 아마 그와 같은 관계성 가운데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찾아왔을 때에 어깨에 메고 올 뿐만 아니라 양 찾은 것 때문에 함께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베푼 거죠. 옛날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양 찾아가지고 저 양 잡아서 잔치하는 거 아니겠지. 옛날에 좀 이 잔치를 보고 나서 중요하게 손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 한 마리 찾아가지고 몇 마리 잡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우스운 생각인데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7절에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도 더하니라.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 존귀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도 먼저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죄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낮은 계층,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소외받는 사람들, 기득권으로부터는 멀어져 있고 춥고 배고픈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심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다는 어떤 심적인 부담감들도 항상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도 힘든데 나중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조차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냥 하루하루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또 나중에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과 소망과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어주셨던 그분,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또 핀잔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정말은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잖아요. 예.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풍성했던 그분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었던 수많은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소외받고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이 이제 잃은 양이잖아요. 그들을 찾아서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과 함께 그들을 대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쁜 게 소망함과 기대함이 그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전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그분과 교제함과 또 기대함과 소망함을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이 있으면은 우리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그 사명 자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맡기셨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했었던 그 목자의 그 마음, 그 심령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의 힘과 능력과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잃은 양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나가 있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점점 세상은 빨리 변해가고 있고, 또 기계 문명, 이 물질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를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들려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목자 되신 그분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은혜 자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자체를 우리 항상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잃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것이 또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뭐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딜 향해 있는가. 이 당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시선은 소외받는 사람들 향해서 그분의 시선이 가 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약할 때, 고난당할 때의 기쁨을 누렸던 것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함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그 순간 자체가 단순히 고난의 순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그 고난의 순간에 머물게 되고, 또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우리 심령, 우리 환경 가운데 함께 있어서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혈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님은 누가 무엇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낮은 자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임하셨고, 또 그분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풍성함이 낮은 자들과 함께 그 식탁 교제나 또 다른 곳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나갔고, 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하루하루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대와 소망함을 온전히 깨닫고, 또 내일에 대한 기쁨과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시선이 날마다 믿는 우리들 가운데 또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마음이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또 마음, 그분께서 허락하신 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좀 더 쉽고 편안하고 인정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곳을 향해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생각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보내심을 또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 세임 얻고 또 맡겨진 사명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자리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또 지식의 영으로 도와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일천번제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